예.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이제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찬양으로, 찬송으로 결론 내면서 마무리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찬양이고 송영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그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역설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나 보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사람의 판단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지 않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성경의 메시지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오죠. 사람의 판단의 제한성과 유한성을 사도는 오늘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 단어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예?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고 또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유대인에게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이 말 주어를 찾느라고 아마 피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원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복음의 원수의 자리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승리할 줄 알고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고 예수는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귀의 그 교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을 사용하셔서 창세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 그들의 거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얘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조상들에게 약속을 이어받은 이 언약의 백성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이 되었으니 누가 이것을 예상이라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신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이방인,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또 긍휼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맞죠?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내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으로 하고 결론 내리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일로 이렇게 치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인식과 이성과 지성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은 틀렸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부정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을 때 중세인들은 미친 사람 취급했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막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위협해도 지구는 둥근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동설의 세계관에서 살아갔던 갈릴레오 기억나시죠?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위협과 또 죄목들을 붙여서 그를 가두었습니까? 그가 나오면서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돈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해와 나의 지성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에 대한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합당한 태도. 우리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인 터틀리아누스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 만약에 우리의 이성으로 다 분석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사람의 작품이죠. 사람의 작품이고 어떤 대단한 천재가 사기 행각을,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믿게 한다라고 터틀리아누스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거울은 여러분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지금의 아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에요. 아주 만질만질. 근데 그 거울로 보면 자기 얼굴은 실체는 있지만 희미하잖아요. 이 청동 거울이 바로 우리의 이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청동 거울 너머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행하심이 불합리할수록 그래서 진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본인이 다 알고 그 비밀을 다 알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섭리, 그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시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난 그 실체를 안다. 나는 그를 믿는다. 여러분, 이 피스토스, 이 믿음은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지식이 충족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계시의 지식은 완벽히 다 아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를 믿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평가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송영에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헤아리지 못한대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한대요. 예, 그의 지식과 지혜는요 너무 깊고 깊은데 풍성함이래요. 깊은데 풍성함. 그런데 이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이것은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34, 35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사모가 되었느냐?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방법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하고 예측하여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그 말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누가? 이런 말 속에서 여러분 그의 감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환희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들립니까? 애가입니까? 영광의 찬가로 들립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슬픔도 아니었죠. 절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모르고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이것이 그에게 절망이고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신의 이유가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 안다는 것을 이 환희의 영광에 찬 노래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출발해야죠. 하나님은 모든 속성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림자 없는 빛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였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한적이고 완전히 무능합니다. 사도는 깊고도 풍성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대양의 물과 같은 거예요. 큰 대양, 5대양, 6대조야 할 때 그 대양. 그 대양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바퀴스 이렇게 길어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점에서 대양 한가운데서 나는 버림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유한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존재적으로 이렇게 큰 격차가 있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경험함으로, 그를 알므로, 그 관계 안에 있음으로 믿음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냐? 환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이 환난과 시험은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분리해내는 일, 구분짓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불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이 불은요,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고 신자는 더욱 신자답게 합니다. 거짓된 신자들은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떠나가지만 참된 신자들은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도 신자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을 불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소멸하는 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담금질하는 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 그 방법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마귀 이용하십니다. 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은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마귀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게 악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마귀가 떠나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향한, 거기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과 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선택과 육이라는 불편한 교리가 성경 안에 존재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과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과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할 것이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 아시죠?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해도
고레스가 너희를 억어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 부정한 이방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억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그 시점에 그들이 원하는 숫자는 32,000은 너무나 적었어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있어야 되고 더 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여버리십니다. 300명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 타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성모독입니다.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방법으로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뜻으로 가득 채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는 극히 드물었어요.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믿음을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예상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참 신자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알고 있으니까 위로가 아닙니까? 내가 알아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위로며 기쁨이며 환희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노하우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에 훈수 두는 일, 그것을 우리는 즉시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의 내용인데, 욥이 하나님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밑바닥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세 친구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세 친구는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엔 좋은 말로 설득하다가 잘 안 들으니까 타이르다가 정죄하는 거야. 넌 너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아니라고 설득하다가 난 의로운 자라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내용이, 이 지루한 논쟁이 한 39장, 38장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읽기가 힘든 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든 논쟁을 끊어버리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의 무엇을 책망합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 태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의롭고 너가 얼마나 지혜롭기에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42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동안 자기의 의와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내세웠던 욥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판단 앞에서 자기의 지혜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알지 못하면서 떠든 것이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다,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라고 짓거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나의 지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욕구, 요구 이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지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요, 기도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34, 35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주님의 지식을 가졌느냐, 이것이 누가 주님의 지혜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더 보탤 수가 있느냐. 가소로운 일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완전히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지식을, 또 많은 물질을, 많은 경험을 가진 자일수록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풍성함 앞에서는 우리는 무식자이며 무지한 자일 뿐이며 가난뱅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이 바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첫 창조가 사람의 없음에서 시작되었듯이 새 창조의 역사도 사람의 전적인 무능에서 시작되었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제 가운데 엎드려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만물이, 그 모든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것으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그 과정도, 보존도, 유지도, 그리고 그 결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연이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입니다.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인식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판단과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지 마십시다.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날뛰어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시행하실 그 큰 계획과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그를 믿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라 난 주 안에 있기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므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